마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화면에 있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바쁜 농번기라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이 제단에 올라온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이게 충청도는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양반 동네라 그래, 양반. 여러분은 충청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민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막 반주자님이 찬양을 선곡해 왔는데 제가 이게 반주자님들이 선곡해 온 걸 부르거든요. 반주자가 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 반주자님은 아무거나 해도 다 할 것 같아. 이제 저 이거 조금 빠르게 부르는데도 또 빠른 걸 준비해가지고 제가 찬양 부르면서 너무 기뻤어요. 막 좋고 조금 더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빠르게 하고 싶은데 찬송가 보면 조금 빠르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은 거기 조금 빠르게라고 써 있는데 똑같은 음으로 부르고 4분의 3박자는 이 음표 안에 3박자의 음을 부르고 4박자는 4박자 들어가게. 그리고 중간에 음표가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송 갑자기 4분의 3, 4분의 3, 8분의 9 이런 8분의 9는 조금 빠른 거예요. 살짝. 근데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동일한 음으로 자꾸 부르시려고 해서 그런데 찬송가 빠른 게 아니고 거기에 조금 빠르게라고 써 있어요. 하나, 둘, 한 박자에서 조금 빠르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찬양을 빠르게 해야 오래 삽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많이 쳐야 오래 삽니다. 치매 안 걸리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박수 많이 치면 치매 들 걸린다고 밝혀졌어요. 건강을 위해서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건강을 위해서 치시고요. 그 다음에 화투를 하면은 안 되는데 제가 또 화투를 권해드릴 수는 없고 또 권사님 장로님들이 화투 치다가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림을 맞추는 그것도 되게 좋대요. 말씀을 많이 소리내서 천천히 읽으면 좋대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을 자꾸 안 하면 치매가 빨리 온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뇌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수 치고 한 게 너무 어른이 너무 좋고요. 반주자님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조금씩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패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월요일날 가가지고 금요일날 와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남편한테 밥 먹었냐고 월요일날 카톡 한번 오더니 오질 않네요. 참, 잘 먹고 잘 살리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없으니까 과자 먹고 밥하기 싫어가지고 오늘 제 역대 기록입니다. 오늘 참외 하나 깎아먹고 하루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을 기도원에 한 달 보내면 쭉 빠질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있을 것 같고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라고. 사모가 기도하는데 난 안 말린다고. 가라고. 그래서 대전까지 새벽에 태워주고 알아서 가라고. 알아서 오라고. 알았다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을 우리 말로 뭐라고 불러요? 재림한다 이렇게 불러요. 재림은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말씀하신 약속이고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이 되고 이 세상은 영원한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린 천국이라고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거예요.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징조가 있는데,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지금 될 일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지금 황금사원, 이슬람교의 두 번째, 메카를 떠나 두 번째 성지예요. 거기가. 왜 성지인지 아세요? 아니, 이슬람교가 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점령한 후에 동로마 제국을 망하면서 터키 이쪽이 다 지금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거가 제2의 이슬람교의 최고의 성지예요. 첫 번째는 메카라고 하는 사우디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80만 명이 거기 방문, 100만 명이 그날 방문해가지고 돌다가 막 200명씩 압사해 죽는 그곳. 그 다음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만약에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는 순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9억 되죠. 기독교인 14억. 이 세계 4개 종교가 다 거기 물려 있어요. 그냥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두 번째 위대한 사원인 이유는 예수님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교는 하나님 인정해요. 그죠? 예수님도 인정을 해요. 부활도 인정해요. 승천도 인정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최고의 위대한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마호멧이라고 하는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와는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원정이 오면서 이 두 나라들이 계속 싸웠거든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1, 2년도 아니고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싸웠어요. 이슬람이 점령에 들어오면 프랑스니 뭐니 교황이 불러서 십자군 원정을 했어요. 처참하게 죽였어요. 이슬람도 원수를 갖기에 처참하게 죽였는데 부족으로 나눠져 있다가 위대한 술탄이라 그러잖아요. 왕.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동로마 제국 1500 역사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서 지금 이슬람 국가가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까지 그 다 예루살렘이 둘러싼 이스라엘 하나만 빼고 그 주변 빼고 다 이슬람이에요. 거기가 너무 십자가 원정 때 서로들 싸우고 피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언을 마호멧에게 줬다. 첫 번째 회개시켜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와 이슬람 상극이에요. 우리 메시아를 그들은 예언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슬람의 위대한 점은 인구가 계속 늘죠. 이슬람은 결혼이 허락이 돼요. 돈만 있으면 아내를 계속 얻을 수 있어요. 능력이 되면. 그리고 아이들을 보통 5에서 10명. 우리 옛날 50년대 60년대 뭐처럼 많이 나요. 그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 사람들,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 까만 줄 알지만 사실 백인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아요. 터키 사람들은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인천 이스에서 보니까 동남아 분들은 동남아 분들처럼 이렇게 생기셨는데 이 터키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미끈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아그리빠처럼 다
동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로마의 후손들 아니에요? 이슬람 자체가 예수님도 사실은 그쪽 혈통이죠, 다. 이란, 이라크 이쪽. 예?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 잘생겼더라. 전도하다가 보면 역전에 이렇게 갈 때 보면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한 180은 돼 보이고 다 콧대가 높고 백인들인데 옷을 좀 후줄근하게 입었어. Where are you from? 러시아. 러시아 어디? 블라디보스톡.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배 타고 올 수 있대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블라디보스톡은 어떤 곳이냐 했더니 러시아의 동쪽 끝 부동항이라고 얻었지만 뭐 얼기도 한데요.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러시아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동해에 가서 배 타고 블라디보스톡 한번 가봐야지. 그런데 웬걸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끝났죠. 배 타고 한 반나절 올라가면 간대요. 딱 가면 오래된 유럽이래요. 똑같이 생겼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여자분들도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작은 아파트 이런 작은 5층짜리 아파트들이 많대요. 거기에서 젊은 청년들이 매일 술을 먹는데 왜요? 직장을 못 잡으니까. 나라가 어려우니 직장을 못 잡고 그리고 술 중독 비전이 없으니까요. 태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마약 중독.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거의 한 열에 9명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취해서 그냥 희망 없이 사는. 야, 공산주의란 이런 거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결혼을 해요. 재력도 있어요. 여기 정도 와가지고 공부할 정도면 재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아버지는 중국이 다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크니까 도시의 서기, 그 서기가 꽤 제일 높은 자리 시장 같은 건데 그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게 도시가 우리처럼 뭐 대전시만한 게 아니고 충청남도만한 도시예요. 그런 도시의 대장인데 거의 지방자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하다가 하버드 보내고 그래요. 얘네들이 공산주의 아주 철저한 아이들이죠. 그렇게 공부시키고 돌아와서 자기가 했던 것을 물려받게 하는 공산주의인데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대물림이 돼요. 그렇게 공부하러 온 아이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와요. 국가장학금 들어와서 여기서 결혼해요. 그리고 아내가 교회 다녀도 가만 내버려 둬요. 자기는 안 가요. 근데 자식을 낳는 순간 그 자식은 이슬람교에 가야 돼요. 이슬람의 율법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속아갖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애들 많이 낳아서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대한민국만 무너뜨리면 동북아시아 전체를 다 유럽이 지금 이슬람화 됐거든요. 유럽처럼 점령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돈 많죠. 잘생겼죠. 막 처음에 좋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 반드시 이슬람교 가야 돼요. 그게 그렇게 속는 사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이슬람 성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때가 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나팔은 뿔량각 나팔입니다. 우리처럼 빰빰빰빰 이런 나팔이 아니에요. 부엉 하는 소리가 그것도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우엉 뿔나팔이 작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만드는 모르면 쇠를 대가지고 저 앞에 대갖고 양각나팔 큰 거를 이렇게 제사장들이 앞에 바닥에 놓고 붕 불면 그냥 우엉 하면서 그냥 온 산이 다 울릴 정도로 커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주님 오시는 날이 인생의 여러분의 수고, 고생, 죽음 다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축복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재림의 약속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장차될 일을 계시하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이에요. 2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 요한계시록을 증언하시니, 즉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 성경의 모든 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림을 기다린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땠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뭘 몰랐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첫째, 재림의 때는 사람도 천사도 예수님도 모릅니다. 기독교 내 이단들의 대부분이 제7일 안식교, 좋은 일 많이 하죠. 안산홍, 다 마찬가지.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주님 오신다. 영적으로 재림했다. JMS 같은 이단은 뭐예요? 내가 영으로 임한 메시아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세뇌시키고 거기 온 성도들을 세뇌시켜서 자기가 다시 온 메시아다. 그 자기 욕망을 다 추구하다가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게 40년 된 종교인데, 이단인데, 그러면 그거 믿다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들을 망쳤어요.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제대로 알았어도 그게 속아 넘어갈 게 아닌데 속아 넘어갔어요. 우리는 앞으로 언제 재림한다고 부추기는 악한 세력들의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이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1994년입니까? 2년 이장님 휴거 곧 된다고 새빨간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때도 수천 명 넘는 사람들이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림의 시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계산을 이렇게 했다 비유, 주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림의 시기를 비밀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신앙상의 이유예요. 언제인지 모르게 늘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늘 말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신앙이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 붙들고 성령 붙들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확한 시기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태만해지겠죠. 만약에 3년 후 12월 31일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알아요. 그럼 여러분 그날 바라보고 막 있을 거예요?
나 같으면 12월 29일 날 이틀 전에 하루는 위험하니까 미국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쯤 회개하고 오지 뭐. 그때 오신다는데 뭐. 그런 태만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반짝 회개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왜 고생을 해 교회 가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으련다. 근데 자기 죽을 날 알아요? 알면 다행인데 회개 못하고 죽은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많아요. 자기 죽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걸 알아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 정반대로 재림의 자체에만 목적이 돼가지고 세상을 도피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고집할 수도 있어요. 그 이단에 속은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 그런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 인친자만 다시 오실 나라 간다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온갖 방법 다 해서 속이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여 데려오고 돈을 그렇게 내가면서 그거 얻으려고. 아니 그런 새빨간 거짓말과 그런 곤모술수를 써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14만 4천 명이 돼요. 근데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도피한 거예요. 세상을 도피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삶의 의욕이 무뎌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1970년대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갔는데 교회 성도들을 다 만나고 우리 성도들은 무슨 농사를 시골이니까 무슨 농사를 짓나 그리고 동네를 도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양복 입고 동네 다니면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할 텐데 그 옛날에 우리처럼 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동네 밭을 쭉 가는데 사람들이 일할 시기인데 교인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그랬더니 새로 오신 목사님이요? 그래. 예. 그랬더니 이거 그 교인들 찾아요? 그래.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 언덕 넘어 저 바위 밑에 가보라고. 거기 있을 거라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갔더니 성도들이 거기 한 60명 정도 모여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늘에 대고 방언으로 통성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바쁜 농부이 뭐 하는 짓이지? 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응? 장로님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고 주님 오신 징조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능력이 많고 막 이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부흥에 오셨는데 이분이 부임하기 전 마지막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주님 곧 오시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징조가 보일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실 텐데 깨어서 그거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고 농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막 사람들이 가서 하늘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 구원받으려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마음이 황당해가지고 그거 생활 다시 바꾸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게 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대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긴 일에 사명의 충성을 다하게 되고 주님이 오시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늘 깨어서 신앙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과 즉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시 부활은 우리의 뭘 기도하고 이런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재림의 영광이 재림에 오실 때 받는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신 이유는 이런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늘 깨어서 주어진 너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1달란트잖아요. 내 인생은 왜 1달란트짜리냐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그거 갖고 너 15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했냐? 넌 내가 사랑해서 5개 맡겼,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저 주어진 주님의 그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명을 열심히 행한 사람, 그 사람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상급을 얻게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갖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내가 백만장자의 아들 딸로 못 태어나고 내가 더 많은 부잣집 아들 딸로 못 태어나고 평생 이 고생하네. 그런 불행한 거예요. 주님 매일매일 감사해요. 내게 영생을 주신 주님,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 있고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 걸어가게 하신 거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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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사도 요한, 누구예요? 그렇죠? 크다 그랬어요. 크다고. 저와 여러분 그런 분들이잖아요. 주님의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작은 거에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더 기뻐하셔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겠어요? 선교상의 이유 때문이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래서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이방에 선교를 열었 거예요. 그리고 서바나라고 하는 그 당시 스페인 땅끝까지 가려고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다 편지하고 내가 로마를 거쳐 땅끝으로 갈 텐데 날 좀 도와달라고. 그 편지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쫙 썼는데 그게 기독교의 아주 진주와 같은 거예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교리라 그래야 되나? 그 가르침을 아주 정확하게 써놓은 게 로마서예요. 요즘 새벽에 로마서 읽고 있는데 로마서가 그래요. 로마서만 열심히 읽어요. 그게 깨달아지면 믿음으로 의를 얻고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땅끝이 그 당시에 스페인 바다 끝, 우리 해남의 땅끝 마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오기 전이니까 삥 돌아서 동그랗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거기가 땅끝이었던 거예요. 근데 끝내 땅끝은 못 갔어요. 주님이 왕과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황제까지 가서 증언하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셨죠. 땅끝까지 선교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고 얘기하면 아마 우리 선교 열정은 식을 거예요. 다 끝이다. 뭔 선교를 하냐? 아마 그러고 말지도 몰라요. 오늘 노아의 시대가 그랬대요.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근데 홍수가 나서 멸하기 전까지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신기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갔다는 말은 간음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생활만큼 악하지 않잖아요. 저도 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게 문제가 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악하지 않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명백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메모리해서 살아가는 것, 현실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도 똑같이 세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쩌면 매일 내 일에만, 지금 세상에 주어진 그 내 환경 일에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건 마귀의 역사일 수 있어요. 미혹당한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매일 거기에 속아서 주님 위에 헌신도 못 해보고 영광도 못 돌려보고 주님의 나라 위에 주님의 선교에 일도 못 해보고 허송세월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역할 못해도 여러분 마음에 평생 한대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진짜 나 하나 가족 먹여 살리기도 어려워서 가족 공부 못 시키고 뭐 해달라는 거 못 해주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하실 때 그렇게 잘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태어났으면 대학은 그냥 다 들어가는 시대인데 아마 여기 그냥 지금 환경 같았으면 여기 서울대 나오실 분들이 수두룩할 것 같아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머리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어르신들 중에. 근데 그 시절에는 소 팔고 밥 팔아야 어떻게 대학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소 밥 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애는 할머니 사는 거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산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집이 어려우면. 근데 그거 못해주는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한 70 넘으신 분 중에 고등학교 나오신 분은 부모님 잘 맞는 거예요. 그 시절에. 지금 대학 다 졸업한 거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70대 중반, 80대신 분 중에 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동네에서 뭐 그냥 열 손가락에 들어가든지 뭐 양조장집 딸이라든지 방앗간집 딸이라든지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갔지 나머지는 막 보통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나온 분들이 80세 넘은 뭐 지금 이제 한 8, 90 되겠죠. 그런 분들은 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진짜 똑똑해요.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려워 자식에게 못해준 거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너무 아파요. 우리가 그거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시대를 잘 타도 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다 주고자 원했고 은혜 주고 그렇게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세워드리지 못하고 갚지도 못하고 효도도 못하고 막 그런 자녀로 살다가 인생 딱 끝나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는 한 달란트를 받았구나. 그 한 달란트 뭘 하고 왔느냐. 주님은 인색한 분이라 그저 살기 힘들어서 그러다 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영원한 것에 집중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 못하게 하고 내 지금 있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믿음이 출중하다면.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근데 화로를 머리에 얹은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화로를 머리에 얹으면 뭐 뜨끈뜨끈 하겠죠. 그게 뭐예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마지막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구원 받으니 감사하지만 은혜로 받는 거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성실하게 보이고 점잖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 뒤에 마귀의 역사.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재림교회 성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이 말해요. 아까 말했던 그 교회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곧 온다고 믿었고 일도 안 하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지? 왜 죽었지? 주님 곧 오실 텐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자기들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4장 13절부터 17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여기 그대로
그대로 주님이 어떻게 오신 나와요. 예. 14절 한번 볼까요? 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이 뭐예요? 주님 믿고 죽은 사람요. 근데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뭐 한다고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휴거 영화 옛날 보면 왜 잘 믿었던 사람들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먼저 막 무덤이 열렸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 우리랑 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리고 온대요. 아주 명확히 표현돼요. 그 다음 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주님 재림할 때 그들과 함께 먼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홀랑 우리 생각할 때 구름 타고 혼자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주님 안에 자던 모든 성도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승리한 성도들 다 세워서 일으키고 살아있는 우리들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봐요. 16절 마지막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리신다는 이 말을 가지고 어려운 말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휴거? 성경에 없는 말인데 저 용어를 차용해서 쓴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쫙 이 첫째 부활인데 여기 이렇게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거야. 자, 주와 함께 끌어올려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반대가 있어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앞쪽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볼까요? 역시 방송이 빨라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주님의 예언인데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줄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요. 우리는 모이게 이렇게 주님 나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는데 부활한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고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이변이 나타나고 불신자들이 심판받게 되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림의 예언이 지닌 목적은 불안하고 두려움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성도들이고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라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죽든지 먼저 자면 먼저 부활하겠죠. 아니면 우리가 있을 때 이게 뭐 주님이 오겠어? 일상생활을 하고 살아야지. 모르죠. 그거는 우리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죠. 오늘 새벽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10,000년 후에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요.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지만 내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삶과 사명과 직업이 되게 하소서. 저도 마음 아파요. 여러분들 수박 순 따고 오셔서 주일날 악수하다 보면 여기에 파란 물도 아니고 왜 그게 풀을 만졌는데 새카만지는 잘 모르겠는데 까맣게 그것도 독이 오른 건지 손이 갈라져가지고 뭐 장갑을 껴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독한 거예요, 그죠? 이 고무를 타고도 들어오나 봐요. 아휴, 핸드크림 좀 안 바르시고 일하시는구나. 핸드크림 어떻게 하나씩 사드려야 되나? 예, 꼭 바르고 하세요. 답답하셔도. 그거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런 고생하고 하는 일도 감사함으로, 와, 오늘 내게 자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가 다 마음에 드세요? 우리 집사람도 없고 우리 애들도 없는데 저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사랑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째려보다가 마음에 드는 생각에 그래도 주님 내 인생에 딸도 있고 아들도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자녀를 키우게 됐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 가정, 모든 일에 그냥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지도 말고 현혹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실 때 소망의 그날 우리가 가야 돼요. 초대교회 마지막 인사가 헤어질 때 인사가 뭔지 알죠? 아까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22장 혹시 22절 20절 한 개씩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가 예언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은 사도 요한의 권면이고요. 마지막 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알잖아요. 요게 아람어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래서 마지막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그게 마지막 인사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약사면서 한번 옆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로. 우리도 교인들은 이래 보면 말을 참 많이 알아요, 그죠? 할렐루야 히브리어도 알고, 지저스 영어도 알고, 그리고 마라나타 아람어도 알아요. 세상에 몇 개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옆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아멘. 우리 찬송가 168장입니다.